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이 로마서 12장 전체를 다 읽으시면 더 좋고 12장 1절에서 5절 최소한 1절에서 5절까지 매일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에 대한 습관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교회 생활이 우리가 주일날 딱 한 번 모이는 거기 때문에 혹은 뭐 셀 모임을 하기도 하고 또 따로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의 사는 법을 생각해 보면 그나마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하루 교회 예배 오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사실은 교회에서 다 인생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겠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속해 있는데 교회도 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과 우리가 사회 생활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서로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인데 각각 지체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성도들도 교회라는 한 몸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부분을 읽으면 꼭 치과 생각이 나요. 평소에는 함부로 또 서운하게 대하다가 소홀하게 대하다가 치과만 가면은 굉장히 큰 후회를 하죠. 저는 이제 이빨이 하나가 이제 삐뚤어 나기도 했고 해서 여기를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못난 부분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딱 요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지체 한 사람이 아플 때에 지체 하나가 아플 때 온몸이 다 아프죠. 뭐 치과 얘기하긴 했지만 치과 고통 없는 치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빨 하나인데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최근에 사랑니를 뽑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못돼도. 근데 뭐 우리 지체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또 이 사람은 또 훌륭해.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각각 지체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각자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52년 된 몸뚱아리인데 그렇다고 온몸이 52년 되면 곤란해요. 그렇죠.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겨야 되고 심지어는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 안 나면 곤란해집니다. 우리 세포 중에도 이거 52년 됐다고 모든 세포가 다 52년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좀 오래됐고 제가 전에 선민 자매한테서 얘기를 들은 건데 태어날 때 세포는 거의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 이제 소멸되고 재생산되고 이게 다시 분열되고 하면서 거의 안 남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새로운 사람도 있고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어가는 중인 사람도 있고 다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냐?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와서 우리가 성경책 읽고 가는 거는 아닌 거죠. 누군가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사람이 준비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가끔 뭐 교회 뉴스들, 그 기독교계 뉴스들 들어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목사님들 그 사건들도 나오잖아요. 물론 제가 장담하건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목사님들의 일탈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목사님들의 일탈은 그 굉장히 조명이 많이 돼요. 제일 감춰져 있는 데가 사실은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일어나는 일탈들이나 범죄들은 사실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타 종교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말씀드린 거 억울해서 그런데 어쨌든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인생의 스승님 두 분을 꼽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랑 매일같이 만나진 않아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또 이분들이 나의 사생활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시다는 것 존재 하나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 이분은 이렇게 하셨지. 또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 들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호작용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 말하는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또 경험했고 또 믿고 있는 바를 말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또 누군가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상호관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의 모임인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없다면 그건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게 꼭 성경을 읽어주고 설교를 해야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경험한 바를 나누는 것이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설교만 듣는 것은 사실은 썩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나도 들었고 나도 말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관계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이 멈추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그 구약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지지난주인가 저희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말년에 왜 이러냐. 특히 다윗이나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은 참 아름답지 못한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장을 그만둬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성취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성취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이건 우리가 성취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취와 성장은 둘 다 제자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성취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했다 안 했다 그거 어떻게 알죠?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나같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많은가 그럼 성공한 겁니다. 근데 나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나 또는 뭐 학업에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성공이 아닌 거죠. 그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 있잖아요. 최근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투자할 때는 꼭 거론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한테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는 이분이 자기와의 점심 식사 시간을 경매에 붙이죠. 그리고 거기에 막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면 몇십억까지도 내고 그러는데 점심 식사 함께 하겠다고.
거기에 굉장히 큰 가치,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이 사람 만나기만 해도 돈을 막 몇 억을 내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짜 제대로 된 성공입니다. 근데 또 이분이 거기서 거친 그 경매로 팔린 수익을 다 기부해요. 굉장히 멋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억을 더 내도 비싸게 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갖는 게 아니니까. 좋은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자산이 얼마냐, 또 내 비즈니스의 가게가 몇 개냐,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성공의 성취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성취한다는 건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누가 제자를 잘 만드는가 봤더니 누군가의 제자가 잘 되는 사람들이 제자를 잘 만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좋은 그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걸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학생이 되어본 경험은 있지만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스승님을 모시고 스승님의 사역을 같이 하고 스승님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 안타깝죠. 교회가 하는 일은 각 사람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취는 교회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제자를 삼는 것이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제자를 삼고 도와주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는 성경에서 볼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기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했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고 계시는데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무슨 교회 보내는 교회, 이런 각 개교회라기보다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각 지체들을 통해서 이제 섬기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머리가 원하는 일을 몸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표현하지만 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정부가 또는 뭐 경찰이, 군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성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하면 세상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특히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 각 계층의 각 분야에 크리스천 없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불교계나 뭐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 없겠지만 특별한 그런 종교단체 빼고는 기독교인 없는 단체가 어디, 그 기독교인 없는 그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알지만 어디 가도 기독교인은 다 한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만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 단체가, 그 조직이 제 역할을, 아주 아름다운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저는 뭐 신입사원이라 뭐 아니에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신입사원 수준도 아니라 노예로 팔려갖고 죄수로 감방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노예 생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해냈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치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계속 세상 비판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비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비판이 우리의 주목적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제 역할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지, 저 사람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각자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누가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5절에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빛이 되어야 돼. 이거 거짓말입니다. 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까?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렸죠.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다 그랬죠.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책감 갖고 사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크리스찬인데 내가 속한 데서 제가 교회 다니는 얘기도 사실은 감추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러고 아직도 이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얘기하면 괜히 하나님 욕먹고 교회 욕먹고 그럴까봐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짠맛을 내는 거지 단맛도 내야 되고 신맛도 내야 되고 새콤하게 해야 되고 뭐 아름답게 그런 거 없어요. 소금은 그냥 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은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성취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모든 맛을 다 내야 된다는 게 없고요. 그냥 짜기만 하면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환해야 된다, 어두우면 안 된다,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다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냥 어둠을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뭐가 어둠입니까? 예수님 없으면 어둠인 거죠. 기도할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열심히 살고 있고 의지할 데 없고 외로운 영혼들이 어둠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는데 일단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다. 내가 왜 괜히 이런 짓을 해? 라고 해야지. 남들 보기에 안 좋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누구한테 갑질 당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 또 참아야지. 이거는 종교적인 반응이고요.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는데 내가 뭐 용서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준 게 이렇게 큰데 내가 뭐 이렇게 용서를 못 해줘. 그저께 사무실에 있는데 둘째한테서 카톡이 온 거예요.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아마 했겠죠. 얘네 선생님이 이제 아프셔서 결국 병가를 내고 장기 휴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저희 둘째 아들이 밤에 편지를 쓴 거죠.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고 아빠 이거 좀 읽어봐봐. 이거 갑자기 문맥이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러면서 잘 썼어. 그래서 잘 썼어. 괜찮아. 그랬더니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다시 한번 이렇게 써서 준비를 하겠대. 그래서 그래라. 선생님 편지 드리겠다고. 그래 놓고 학교를 가는데 편지가 없는 거예요. 나보고 제가 차로 태워다 줬거든요. 차에 가서 좀 봐달래. 거기 떨어졌나? 했더니 없어. 그래서 야 없다 그랬더니 그럼 아빠 미안한데 다이소에서 편지지를 사다가 학교로 갖다 달래. 그래서 선생님 주소를 물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 개인정보라서 물어보기 그렇대. 그래서 편지를 갖다 달라는 거야 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단 집에 가봤어요. 집에 갔더니 얘 책상 위에 편지가 아주 아름답게 딱 놓여 있는 거죠. 책상 위에다 두고 가놓고선 나보고 이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에 가는데 얘네 학교가 또 언덕 위에 되게 좀 높이 있어요. 그걸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단 말이지. 그래서 주고 근데 이 자식이 아빠 미안해 그러고서 그냥 가져가고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미안해요 그러고 가져가고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길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이따 저녁 때 이제 왔는데 막내가 뭘 먹고선 봉지를 안 버렸다고
이제 둘째가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얘야, 아까 아빠가 네가 이렇게 나 아빠한테 부탁했을 때 아빠가 짜증 한 번이라도 냈냐? 그랬더니 아니래. 아빠가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니래. 잘못했대 자기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내가 뭐 그까짓 거 못 해줄 게 뭐 있나. 요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반응이지. 저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또 내가 또 빛이 되려고 하니까, 또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참 힘들다. 요거는 종교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 존재, being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doing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going입니다. 여러분, doing은 신경 많이 안 써도 돼요. being이 되면 doing은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going이에요. 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빛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통화에, 지금으로 하면 바켓스 안에다가 누가 빛을 넣어두냐. 누가 소금을 그냥 찬장에다 두고 안 넣고 국 끓여놓고 소금 안 넣으면 어떻게 짠맛이 나겠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가서 만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유일한 통로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도 있겠죠. 아니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삶이 아주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만나는 것이고,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야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만나서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그냥 여러분의 삶을 나누세요. 그 내가 뭘 얘기할지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서는 네가 뭐라고 얘기할지 고민 안 해도 된다. 다 주님께서 네가 할 말 생각나게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냥 당당하게 마주서라. 여러분이 잡혀가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할 말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만나서 그냥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근데 가는 거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어디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eing이 되면은 doing에 신경 쓴다. 이거 자꾸 종교적인 쪽으로 가요. doing 그러면 왠지 내가 선하게 대해야 되고 또 뭘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기도 열심히 한다는 표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치면 난 저희 자녀들이 저랑 열심히 대화하려고 애쓴다는 건 저랑 만나는 게 괴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좀 싫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데 꾹 참고 열심히 가서 만나, 열심히 가서 웃고 열심히 대화해. 그 연애 계속 해야 될까요? 그거 잘 모르겠네.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게 연애는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결혼 생활이라 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나를 만날 때마다 열심히를 다해서 막 해야 돼. 그럼 난 좀 싫을 것 같아요. 주종 관계면 그럴 수 있는데 사랑의 관계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저를 열심히 만나려고 애쓰고 저를 만족시키려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면 그건 제가 못된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가혹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being 그리고 going입니다. 가는 거는 우리 보고 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오는 사람 제자 삼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가서 제자 삼아 그러는데 가게 해 주시옵소서, 보내 주시옵소서. 이건 되게 이상한 얘기인 거죠. 야,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랬는데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밥 먹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eing에 집중하고 going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생활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기 속해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내가 누구인가, 직장에서 내가 누구인가, 가족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학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요거를 분명히 하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 답이 그 결과가 보장된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개인 생활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개인 생활 얘기를 이제 순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이제 개인 생활이 가장 먼저인 것 같긴 한데, 교회에서 자꾸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취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개인 생활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안 다루면은 한계가 오고 성장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런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개인 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위치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막 소리치고 하나님께 막 열렬히 기도하고, 그것도 물론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참,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 요걸 정돈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근데 저거는 내 거 아니지. 왜? 나보다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다 가질 수 있지만 저거는 못 가져. 저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의 영역보다 하나님의 영역이 더 크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아담에게 매 주일 예배드리라는 얘기도 없어요. 안식일에 쉬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인생들이 되다 보니까 그 일주일의 첫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을 예배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최소 단위가 일주일인데 사실은 더 좋은 것은 매일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공하고 성취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를 매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몸을 키우고 싶다면 매일 운동하고 매일 단백질 섭취하고 매일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제대로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4번을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추천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매일 하는 거죠. 물론 몸이라는 것은 뭐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는 매일 하는 겁니다. 그 매일 단위로 우리가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개인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생활 패턴은 과거에 내가 거의 매일 해오던 것들이 굳어진 겁니다. 오늘 그 영환이가 오늘 학교 가는 날인 줄 알고 일어났다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학교 가느라고 일어나면 주일날 일어나는 거 일어나야 돼! 라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는 거죠. 이제 매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나의 수준이 되어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수준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하기 싫지만 나에게 좋은 것을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두 가지에 집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고백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또는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거기에 답이 되는 말씀을 찾으시고 그것을 매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고백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그 수준까지 계속 고백을 하는 거고요. 말씀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 들으셔도 좋고 또 책을 읽으셔도 좋고 또 성경 구절은 꼭 여러분이 입으로 꼭 뱉어내십시오. 요거를 매일 하는 것.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매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언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굉장히 하나님 천재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게요. 다른 거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격한 운동하면 좀 힘들긴 하지만 다른 짓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입으로 뭔가 밥 먹을 때는 좀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입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크게 하건 작게 하건 상관없고요.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면서 내 앞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여러분이 이걸 매일 단위로 하기를 추천합니다. 이 세 가지에 집중하세요. 교회 생활에서 이 교회라는 건 이런 거고 나의 위치는 이렇구나.
사회에서 나의 본분은 이거구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사회에서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는 것. 그게 이제 사회생활의 기본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 예배를 하는데, 예배라는 게 특별히 설교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패턴 성찬식하고 이런 의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행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제대로 정돈한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여러분이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나누는데, 이 12장 1절에서 5절을 이번 주에 매일 여러분이 꼭 입으로 고백하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